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고,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분도 있고, 또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분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더 특별한 체험을 했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은사가 자랑이 되고 비교가 되고 계급이 되면 그때부터 은사는 더 이상 공동체를 세우는 선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흔드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없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요. 열정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지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이 참으로 성령께 속한 것인지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혼란이 컸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혼란이 컸을까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던 도시였지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신전 중심의 생활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흥분된 분위기 속에 빠지기도 했고 황홀한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그 과거의 종교적 습관과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야 영적인 사람이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방언이나 예언 같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어야 더 신령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성령의 역사와 우상적 신비 체험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상을 가리켜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말하지 못하며 듣지도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요? 말 못하는 우상인데 사람은 그 우상 앞에 돈을 바치고 시간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듯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우상은 여전히 많습니다. 돈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고요.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끌고 갑니다. 회사에서는 평가와 승진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지요. 또 가정에서는 서운함과 분노가 나를 끌고 갈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욕망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성령께 이끌리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과거처럼 다른 것에 끌려가고 있느냐? 이어 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다는 것은 입으로 주님, 주님 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은사도, 내 직분도, 내 사역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이 먼저였고 내 감정과 내 계획이 먼저였으며 내 자존심이 먼저일 때가 참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조용히 멈춰 세웁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냐? 네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내 은사와 섬김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여러분, 참된 신령함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현상을 경험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령함은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마음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무엇인가에 끌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께 이끌리고 있느냐, 아니면 말 못하는 우상처럼 허무한 것들에 끌려가고 있느냐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는 무엇에 끌려갑니까? 불안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갑니까? 혹은 비교와 경쟁심에 끌려갑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불안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자녀의 태도에 분노가 올라오고 부모님의 기대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잠깐 멈추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서운함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자존심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섭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비교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속상할 수도 있지요.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께 이끌리고 있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끌려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처럼 서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실제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의 말이나 감정적인 말을 할 때 한번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이 말이 주님을 높이는 말인가?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내 자유도 다시 점검해야겠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도 된다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가? 이것이 기준이었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헛된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감정과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답게 말하고 선택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고 직분도 여러 가지이며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드러나는데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어요. 은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었지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가 훌륭해서 이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면 이상하잖아요. 선물은 주신 분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가 되어야 합니다. 또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팀, 안내위원, 주방봉사, 청소봉사, 이 모든 자리는 내가 누구보다 높다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회사에서도 직책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책임지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명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부르심이지요. 자, 이제 7절을 보면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는요, 나 혼자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고, 은사는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사는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은 나 혼자의 유익만이 아니죠. 교회의 유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유익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은사가 사람을 살리는가, 그 은사가 예수님을 높이는가, 또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가, 그리고 그 은사가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하는가. 아무리 특별해 보여도 그 결과가 교만과 다툼과 혼란이라면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또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고 공동체를 세우며 사랑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 몇 가지 은사를 예로 드는데요. 여기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의 통역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딱 9가지라는 뜻은 아니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은사 중심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황에 맞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갈등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십자가의 길을 분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말씀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잘 설명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을 단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말도 많고 영상도 많으며 정보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럴듯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말이 성령의 음성은 아닙니다. 모든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이 성령의 은사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가? 이것이
말씀과 맞는가? 또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가? 그리고 이것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가? 그리고 방언도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조차도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목적은 늘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왔지요. 첫째는 같은 한 성령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입니다. 은사는요, 내가 마음대로 골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며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은사, 조용히 기도하는 은사,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은사, 낙심한 사람을 알아보는 은사, 힘든 일을 먼저 감당하는 은사, 공동체의 빈틈을 보는 은사, 사람을 품는 은사,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은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그 받은 것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있는 은사를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각 사람입니다. 몇몇 사람만이 아니었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조용히 의자를 정리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돕습니다. 또 누군가 새 가족에게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의 마음을 열지요. 누군가 아픈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을 붙듭니다. 또 누군가 주방에서 밥을 준비합니다. 그 섬김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교회 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그 사랑이요, 한 아이에게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이러한 씨앗을 남깁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은사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서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이 발을 부러워하면 몸이 불편해지지요. 눈이 귀를 무시하면 몸이 위험해지겠지요. 입이 손을 깔보면 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또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사람만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 헌신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은사가 참 귀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사용할 때 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높이는가? 예수님을 높이는가? 이것이 사람을 누르는가? 사람을 살리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가? 공동체를 세우는가? 이것이 내 감정을 풀어내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회사에서도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갈등이 생겼을 때 말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지친 동료를 격려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자기 성공만을 위해 쓰면 경쟁이 되지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쓰면 사명이 되겠지요. 가정에서도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기다려주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며, 또 배우자에게는 상대의 약함을 품는 은사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를 존중하는 따뜻한 말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내 이름을 남기는 데 쓰지 말고 상처 입은 성도를 세우는 데 써야 합니다. 또 내가 받은 은사를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키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는 칼과 같다는 점입니다. 칼은 잘 사용하면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교만해지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지만 교만해지면 사람을 영적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또 섬김의 은사가 교회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생색이 섞이면 관계를 무겁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은사는 성령 안에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 은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선물을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